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교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을 직접 지켜보면서 직접 멸망을 체험하면서 눈물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그래서 애가를 지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 뭐가 혹시 있죠? 열방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전 성경에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해서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하지 않았고 여러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압은 세 가지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젊었을 때 평안이 교만으로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이 젊었을 때 평안하였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술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당시에 술을 제조하는 단계는 대략 네 가지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확한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짜냅니다. 그리고 그 짜낸 포도즙을 톡이나 가죽 부대에 넣고 마개를 열어놓은 채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찢기가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되고 위에 남은 그 포도즙을 다른 톡이나 가죽 부대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걸러낸 포도주를 따로 저장을 하죠. 그런데 11절에 묘사된 모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찢기에서 옮겨서 새 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찢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찢기 위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맛으로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부대로, 이 가죽 부대로 옮겨가야 하는데 여전히 찢기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찢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 고유한 맛을 내고 포도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찌꺼기 위에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모압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새 창조가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어요. 모든 찌꺼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 모습과 같이 있다면 그것은 모압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 그 평안함이
술틀에서 찢기와 함께 있게 한다면, 우리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술틀에 찢기와 함께 있다면 그 평안함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속의 그 더러운 찢기들, 그것이 다 가라앉고 이제는 새 부대로 옮겨가는 삶. 물론 우리 속에서 계속 찢기가 나오지요. 아직도 여전히 찢기 같은 모습이 계속 발견되죠.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에 걸음막으로 그 찢기를 걸러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은 그모스를 의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그모스는 어떤 신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그모스가 등장했죠. 이 그모스는 모압이 국가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모압 민족을 가리켜서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그모스 숭배는 인신 제사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의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처럼 모압이 그모스를 숭배하던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은 마치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여 수치를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압의 그모스를 의지했던 이 모습보다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해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해서 수치를 당했다.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북이스라엘로 모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 그리고 베델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장소, 이 베델.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장소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처럼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그 흔적이 있는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의 제단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미국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미국 땅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좋다.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교회 설립 45주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이곳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이 주차장, 이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곳만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 돼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상을 세우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베델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빌딩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고, 하나님은 한 장소를 우상으로 섬길 만큼 제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곳을 우상으로 섬길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모스를 또 한번 또 생각해 봐야죠. 그모스가 아까 전쟁의 신이라고 했죠. 그모스를 의지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다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역사했고 오늘 나에게는 역사하기가 좀 어려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치열한 날마다 순간순간의 그 영적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걸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모스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인물 속에서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힘이 점점 줄어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압은 멸망이 예언되었는데도 14절에서 여전히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하며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절에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고 성읍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선택받은 장전들을 죽게 하십니다. 18절에 요새를 깨뜨리십니다. 25절에 그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저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술틀에 찌꺼기와 함께 있는 삶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며 내 안에 그모스를 제거하고 심지어 베델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내 강함을 드러냈던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겸손히 엎드려 순전한 포도주같이, 그리고 내 강함이 아닌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